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과 31장에 해당하는 권징과 또 교회 회의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최후 심판과 부활과 최후 심판 32장, 33장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대소요리 문답을 표준 문서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그 서원 부분에 보면 이 표준 문서,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신앙 고백, 이 신조가 장로교회의 가르침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 표준 문서들을 가르쳐야 하고 또 성도들은 배워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야 할 공적 문서라는 것을 우리 교단 헌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장 32주간에 걸쳐서 이 신앙 고백서를 설교 말씀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권징에 대한 부분, 교회 질서 부분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매고 푸는 권세, 즉 열쇠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맡긴 권세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권세가 아니고 그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1항에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신앙고백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게 하고 교정하게 하고 또 아주 잘못된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권징이라고 해요. 치리라고도 하고 책벌이라고도 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장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교회에 이런 권징이 필요할까? 교회에서는 이런 판단하고 이런 일이 아니고 그냥 사랑만 크게 확장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서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다 화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권징과 치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임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오류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대표자들, 직분자들로 세워진 그 당회도 불완전하고 그 당회의 상회인 노회도 불완전하고 또 노회 위의 상회인 총회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노회, 총회, 상회를 두는 것은 그냥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비교적 말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또 신중하게 판단을 기하기 위해서 상회를 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 계급이 높아서 그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교회를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상회를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계속해서 교정되어져 가야 되고 계속해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이지요.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되는 모습, 이것이 이제 교회에 이러한 권징이 있고 직분이 있는 이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직분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스림이에요. 오늘 이 교회의 다스림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3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에 3권이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권은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장관들, 정부가 이제 나라를 이렇게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행정권이고, 그 다음에 입법권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드는 게 이제 입법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많이 만들고 있죠. 사실은 근데 국민을 위한 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입법권이고, 그 다음에 사법권은 경찰이나 검찰이 그 입법된 법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고, 이게 이제 사법권이 됩니다. 이 세상에 3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3권이 있어요. 제일 먼저 교회에는 교리권이 있습니다. 교리권. 교리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왕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스려서 국민들이 그 다스림을 받지만, 교회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리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정부가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교리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또 교리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른 대통령에 의해서 부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서고 교리가 세워지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교리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교회에 바로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권은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는 최고 권위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교회의 법을 세우는 입법권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보다 법이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의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규칙도 말씀 아래에서. 총회 헌법이라고 해서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가 있어요. 일단 말씀보다 교회가 더 크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세상 법이 만들어질 때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편리하게, 사람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지만 교회의 법은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정되고 그 제정된 법에 따라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총회 헌법도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입법권이고요. 세 번째는 사법권입니다. 교회에도 사법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권징이에요. 사법권. 치리하는 것, 판결하고 재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의 사법권이 됩니다. 이 권징의 권세로서 이제 벌도 내리고 그 벌을 해제시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 사법권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매고 푸는 권세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바로 매고 푸는 권세거든요. 열쇠의 권세라고도 하고요. 이 매고 푸는 권세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와요. 근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먼저 16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우니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열쇠의 권세에 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돌덩이, 딱딱한 반석, 이 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베드로가 바위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반석,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베드로라고 해석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2대 교황, 3대 교황. 그래서 최고의 교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즉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선언하고 고백한 그 진리의 말씀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바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바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바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 마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악한 권세들이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10장 19절에 메고 푸는 권세를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그 열쇠의 권세를 준 거예요. 이 열쇠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보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에 맡기신 열쇠의 권세에 맡기신 권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그 교회에 맡겨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쇠의 권세는 즉 말씀의 권세예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고 푸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즉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가운데에 열쇠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큰 은혜의 직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맡았다라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맡았기 때문에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권세를 맡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세진 목사에게 무슨 말씀을 맡을 만한 무슨 자질이 있다거나 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교회의 일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결코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있는 권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가운데 교회의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꼭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나 또는 집사나 권사님이나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권세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고백하게 하신 분도 여러분 16장 17절 보세요. 베드로를 고백하게 하신 분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거든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그러니까 베드로 너를 알게 해서 고백하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베드로에게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 얘기를 이야기한다면 그 전해지는 그 이야기에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에 들어있는 권세가 전해지는 거죠. 내 생각 말하고 정치 얘기하면서 광장으로 모여라
이런 말에는 아무런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일 뿐이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권세 없어요. 그러니까 맡은 자는 맡은 것을 전할 때 거기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선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목사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권능이 있습니다. 목사가 온갖 이 세상 권세 다 누리면서 열쇠의 권세도 가졌다. 교황이 세상 권세 다 누리면서 열쇠의 권세도 가졌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오직 주의 종, 직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그 말씀에 있는 권세가 선포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이 열쇠 매고 푸는 권세 두 번째 18장. 오늘 본문에서 매고 푸는 권세에 대한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치리와 관계된 이러한 매고 푸는 권세입니다. 교회의 치리와 관계돼서. 자, 치리 절차는 간단합니다. 오늘 15절부터 보면 이제 교회에서 권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좀 신앙 생활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서 일단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1차적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으면 이제 2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증인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권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말해요. 교회. 처음부터 저 사람 어때요 저때요 가서 막 일러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권하고 1차적으로 권하고 또 사람과 함께 가서 2차적으로 권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가슴 아파하면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당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당회가 그 사람을 치리하게 돼요. 권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출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출교하라. 이렇게 이게 이제 치리의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고 푸는 권세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치리가 시행될 때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 가운데에서 치리가 시행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용서하실 것이요. 치리가 시행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와 관계된 매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뭘 회개해.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교회의 어떤 치리가 행해질 때 그렇게 말하게 되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용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무슨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나 벌 받은 거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그 벌이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안전하네? 이거 말씀 안 따라도 되네? 교회 안 따라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고 푸는 권세 다음에 19절 20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운데에서 그 7위가 시행되고 있는 데에 교회가 합심하여, 그러니까는 보세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권하고 안 돼서 7위가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저 사람 뭐 7위 받으면, 아유, 저 사람은 죄 졌으니까 7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이것은. 그렇죠? 그 사람이 7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7위 당하는, 그 7위 받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모아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7위가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질서 있게 바르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된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된 일은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상해하거나 이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세상 일을 교회로 가지고 오는 일들이 문제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7위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 논리를 따라갈 때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당하는 것이 마땅해, 이런 생각들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바로잡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수고와 땀과 눈물이 들여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열쇠의 권세, 매고 푸는 권세가 함께 시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23절이거든요. 매고 푸는 권세, 요한복음 20장 23절. 이때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황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야, 사제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에게는 결코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제자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결국 누가 심판하시는 것인가? 심판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또 심판을 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교회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는 맡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이하 8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주님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뭔가 행하는 것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열고 닫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또 직분자를 세우셔서 사람들이 해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것이고 그 권세를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말씀 선포권도 그 선포하는 권세도 주님의 것이고 그 설교자는 그 권세를 맡았을 뿐입니다. 맡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제자들에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 축복권이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권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 주의 종에 의해서 축복이 행해질 때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대리자일 뿐이고 그 축복이 행해질 때 아멘 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전파하라.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나와서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들에게 복이 가는 것이 아니요 그 복이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권에 의해서 맡은 자로서 축복을 하면 아멘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맡은 자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렇죠? 사소하지 않아요. 교회에 맡기신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의 권세가 대단하니 맡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낮춰야 돼요. 머리를 항상 숙여야 돼요. 맡은 자는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맡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내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딱 힘주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머리를 낮추는 것이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주의 종에게 담임 목사에게 권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으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맡겨주신 것이고 장로라는 직분으로 맡겨주신 것이지 그 권세를 너 가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교회가 권징을 행할 때에도 그 권징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 권세를 맡은 교회나 모두 다 겸비해야 돼요. 겸비해야 돼요. 즉 권징을 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권징이지만 그 권징 가운데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내가 먼저 아멘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아멘이 되는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아멘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생각도 없고 어디서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권징이 교회 가운데 행해질 때도 먼저 행하는 자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란 말이야. 목사는 목사 자기 먼저 돌아보고 장로는 장로 먼저 자기 먼저 돌아보고 그러면서 권징이 행해질 때 그 교회의 권징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권징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사람 모아서 권징하고 이런 것은 권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겸비한 모습으로 그 권징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권징의 목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권징의 목적.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대하며 날뛰는 사람을 억제해주는 굴레와 같고 게으른 사람들을 약동시키는 박차와 같고 타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다. 여러분 세 가지 이게 권징은 뭐와 같다.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노란 글씨로 그렇죠? 첫 번째는 굴레.
두 번째는 박차, 세 번째는 매. 이렇게 세 가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마을에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묶어놔야 되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가만히 어느 한 곳에 안정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불에 뛰어들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권징입니다. 교회에 와서 멋대로 막 설치고 막 술 먹고 떠들고 바른 예배 드리지 않고 막 당이나 짓고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징해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이게 바로 굴레라는 의미입니다. 굴레. 이런 사람들은 치리해야 됩니다. 막 교회 해치고 다니고 막 당 짓고 막 싸움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권징을 해서 권하여 듣게 하고 듣지 않을 때는 권징을 하고 권징에 듣지 않을 때는 출교하고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권징으로 굴레 씌우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박차. 박차는 이제 기수들이 말을 탈 때 이 신발 뒷부분에다가 이제 쇠고리 같은 걸 놓거든요. 이게 말 등을 이렇게 옆구리를 탁 차면은 말이 막 달려가는 이게 박차거든요. 그러니까는 게으름이 안 된다. 교회 가운데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관심은 온통 세상에만 있고 뭐 잠을 자는지 꿈을 꾸는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박차가 필요하다. 권징을 통한 박차가 필요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도망도 치고 예수님 부인도 하고 실수는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게으르진 않았어요. 뭔가 툭툭 나와서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뭔가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실수는 하지만 게으르면 안 되는.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교회에서 박차를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와 같다. 그냥 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매와 같다. 아버지의 매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혼나잖아. 그렇지? 야단 맞잖아. 뭐 잘못하면 맨날 진흙탕에 빠지고 맨날 물에 바다에 그 개울창에 빠지고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야단 치잖아요. 그 야단을 맞는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당장은 야단 맞으니까 슬퍼. 눈물이 나. 지금 마음은 넉넉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왜냐하면 지금 나를 야단치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야단마저도 괜찮아. 그냥 조금 있으면 엄마가 또 밥 차려줄 거고 또 씻어줄 거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아무도 우리를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좋은 일도 막 하고 더러운 데도 막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는다? 아버지의 매와 같은 권징으로서 바른 길을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치리입니다. 바른 길을 안내하는 게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권징은 여러분 뭔가 나무라고 혼내주고 막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고 살려주는 거예요. 권징은 굴레와 박차와 매와 같이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권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왕들이 뭐 막 칼 휘두르시 이렇게 하는 것이 권징이 아닙니다. 권징은 검을 휘두른다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 거지 막 무섭게 하는 이런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이게 교회의 권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권징을 해가면서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그건 사람 죽이는 겁니다. 다시는 교회 안 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말씀을 사용해서 권하고 말씀을 사용해서 권징을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막 세속적인 방법 막 가지고 와서 뭐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막 따지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면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에 죄 사함을 받고 나 예수 믿고 싶어서 왔는데 막 지난 죄나 막 들추어내고 막 해코지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교회 오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권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권징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징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 가운데에서 목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장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권징의 목적 가운데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를 잘 살피고 또 교회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권징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권징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이 권징의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바른 고백, 그 진실한 진리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고백 후에 이 권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언제냐면 이게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 광채를 보여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권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는 부활 후에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권징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세 가지, 베드로의 고백 후에, 또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밝히 드러내신 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 교회의 권징의 말씀을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르게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서 있을 때 그때 그 교회의 권징이 바르게 되고 그때 그 권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막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떠납니다. 교회 다시는 안 나와요. 상처 입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항상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요. 성화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화의 삶의 자리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날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화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나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우리를 살핌으로써 그 교회 가운데에서 바른 이 권징이 시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권징이 시행됨으로써 성경적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또 성도를 일으켜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